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연령대별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80대도 만나보고요, 젊은 사람도 만나보고, 주부도 만나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누게 되고요. 또 타종교인들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또 이단들도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관을 듣게 되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들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 겉표면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주제들이 경제에 관한 거, 정치에 관한 거 뭐 이런 게 이제 대다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 깊은 의미에서 인생이 뭔가를 얘기하게 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 앞에 이르게 된 때가 됐다 이런 분일수록 사람이 뭐에 사는가, 이제 죽음이 정말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이제 80 중반을 넘어가면 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땅에서 어떻게든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생각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뭐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예.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인간의 본질과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항상 상기시켜 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철학의 제1 질문이 명제가 인간이 뭐냐는 거잖아요. 왜 살고 왜 죽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어떠한 철학자도 다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인 이론을 제시했지만은 그렇죠,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이 지성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체험들도 많이 하게 되지만요. 이 감성적 체험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체험은 상당히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어떤 방언을 받았다거나 무슨 어떤 이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다른 여러 종류의 은사를 경험했을 때 상당히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은사가 소멸되거나 잠잠해졌을 때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성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위에 신앙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이 말씀하실 때는 감정에 의해 그가 인도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간의 정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이 다 새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창조하신다고 하시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그냥 돌아가는 거지. 이걸 쉽게 얘기하면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지적 설계론 옛날엔 창조론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는 지적 설계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적 설계론, 창조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과 우리 피조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섭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섭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섭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사실 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사명,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요셉도 있고 그 앞에 쭉 이스라엘 역사를 스데반 집사님이 쫙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다 주관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역사하는 우주는 그냥 저절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속사의 섭리입니다. 구속사의 섭리.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섭리라는 말도 어려운 말이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돼서 사실 제가 이번 주 설교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섭리에 대하여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고 체험하고 섭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근데 이 섭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말은 프로비데오라는 뜻인데 말인데요, 이 프로비데오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리 본다, 예지하는 거예요. 예지, 미리 본다, 미리 깨닫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섭리라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섭리를 쓴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것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인가?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쭉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로봇처럼 가만히 있고 운명론적으로 그냥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아멘.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지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메오드 토브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인 순종을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엇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이 와서 하와를 꼬이고 이제 아담을 꼬이는 거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사탄이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넘어갔고 남편인 아담도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흙으로 목임이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순간 우리는 길을 잃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은 자가 되었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순종했더라면 인류의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가리워 주셨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아담 이후에도 아담의 셋째인 셋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아들, 물론 아벨이 죽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노아 같은 사람, 노아의 아들인 셈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어서 아브람 같은 사람, 그리고 이어서 모세 같은 사람, 이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이 뽑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에게 계속 부어지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세대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이 각 세대마다 여러 세대에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뽑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죽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의 구약의 말씀이 다 진리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역사는,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을 볼 때에, 각 사람이 태어난 것과 살아가는 조건과 상황들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쫙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통전적 구속사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그 결국이란 말을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goal, 믿음의 목적지,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해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죄로부터 건진받고 사망에서 건진받고 지옥에서 건진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큰 통전적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자, 그 섭리에 관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제가 공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중약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고백한 인물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사람들도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출생이 다 다르고 그냥 출생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너무너무 안타깝지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못 걷는 사람이고 지적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이고 다운 증후로 태어난 사람이고 폐가 망가져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어느 장기가 어느 부분이 망가져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남다르게 열심히 모든 서포트를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해서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총리하면 인생의 고난을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하버드를 나오고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은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이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르네상스 이후의 인간은 이성주의가 판치기 시작한 때부터 적어도 인간은 훨씬 더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하버드 총장이 말한 것처럼 하버드 법대생들이 미국 사회를 다 망가뜨렸다고 말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사기칠 수 있는 기술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어지러운지도 몰라요. 다 바보들만 있는 세상이면 다 웃고 다닐 겁니다. 바보는 항상 웃잖아요.
허허허허 웃어요. 옆 사람 보고 웃어봅시다. 허허허허. 바보는 항상 웃어요. 비가 와도 웃고 눈이 와도 웃고 땅이 질퍽해도 웃고 항상 울어요. 웃어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 안 웃어요. 따지기를 좋아해요.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너무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인정하시면 아멘.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만들 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불에 구워낸 것일지라도 가차없이 깨뜨린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 인생은 지가 아무리,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려고 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그런 말 안 써요.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인물이 많아도, 인물이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직 못 깨닫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많이 당해봐야 깨닫는 거예요. 당하기 전에 회개하시고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이, 큰 고난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됐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역시 흙에 불과한 것이구나. 티끌에 불과한 것이구나. 하버드 졸업장은 먼지에 불과한 것이구나. 네가 하버드 가봤어?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가봤거나 안 가봤거나 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 인생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경험한 사람은 다 잠잠해집니다. 바짝 엎드려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눈물을 내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고 사랑의 역사고,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의 설교자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큰 구속사의 흐름에서 한 점에 불과한 한 인간 스데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교를 믿었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도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하다가 붙잡히고 종교재판에 해부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그 해부된 자리에서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기가 막힌 스데반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이 돌 맞아 죽은 인생은 잘된 죽음입니까? 잘못된 죽음입니까? 스데반의 인생에게 이 기가 막힌 처참한 죽음은 그 자신이 생각할 때 행복한 죽음이겠습니까? 불행한 죽음이겠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 세계를 보았던 스데반은 분명히 행복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은 이렇게 계획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가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교하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가는 내 길은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준 높고 엄청난 깊은 이 은혜의 깊이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이 시대에, 이 어렵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런 사람인 거죠.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복 형들이 마른 우물 속에 쳐놓고 죽이려고 할 때 울부짖었어요. 형님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내가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형님들 안부를 물으려고 저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도단으로 이 먼 길을 형님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왔는데, 형님들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머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형님들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17살도 밖에 안 된 청소년인 요셉이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나 살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을 종살이를 하는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요셉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말씀을 따라가다가 성령의 순종하에 가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고 그랬죠. 아멘. 요셉도 초지일관되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네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꿈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스가랴 묵상하잖아요. 스가랴에게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스가랴에게 다시 중단된 15년 동안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깨우는 거죠. 환상을 8번에 걸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도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모양.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지 않았어도, 환상을 보지 않았어도, 방언을 하지 않았어도, 영적인 음성을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가라고 감동하심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그걸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정말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만큼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오늘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 일이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때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만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너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길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했다.
구약의 신약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중단 없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13년 동안을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집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다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도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따라하시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네. 네. 나갑시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역사학자도 세계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 보이지 못해요. 로마인 이야기, 무슨 이야기,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뭐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열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통전적으로 우주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쫙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역사 꽤나 좋아하거든요. 제가 미국 유학 갔으면 역사 공부도 꼭 학위를 받으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시간 나면 마도 도서관에 가면 역사책 서고를 쫙 팝니다. 다 못 읽더라도 막 훑어봐도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역사의 통찰은 성경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구속사를 쫙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단순히 요셉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형님들 나를 팔아넘긴 형님들과 자손들을 키우겠습니다, 마음이 잠깐 넓어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떤 역사학자가 제가 가끔 이제 시간 나면 토론하는 거 보거든요. 역사학자들 얘기하는 거 뭐 토론하는 거. 나름대로 뭐 일본 역사니 뭐 어디 역사니 막 토론하는 거 다 일리가 있겠죠. 뭐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전공자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전부 파편만 보는 거라는 거예요. 다 파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다 여러분도 성견자입니다. 성견자. 미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분 선지자예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할렐루야. 놀라운 분들이에요 여러분요. 어디 갔으나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고대 근동의 5대 천국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이미 여러분 그 역사를 전부 꿰뚫고 하나님을 감동받아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역사는 다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이 번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세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아멘. 근데 모세가 또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강물에 다 던져라. 태어난 아이들은. 이런 기가 막힌 대환란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개인이 견디는 고통이 그 정도라고 혹시 여겨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지라 했는데 여기 히브리어는 원래는 토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을 보실 때에, 이 어려운 때에 태어나고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의 눈으로 주님 보실 때에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또 한 인물로 쓰신다는 거예요. 난세에, 환란의 때에,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의 때에, 유아를 학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서 원수의 딸을 통하여 모세를 구원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80년간 훈련시키시고 땅의 지식에 관한 훈련 40년.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광야에서 땅에 배운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역사는 섭리한다. 할렐루야.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이 땅에 완전히 공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엄청 더러운 사람이고요, 불의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내가 공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절대 남을 함부로 공의롭지 못하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내가 공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엎드려야 될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죄인 중에 괴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방법으로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불의가 계속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늘 회개가 삶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동시에 감사의 삶입니다. 용서받은 기쁨에서 오는 감사인 거죠. 할렐루야.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제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즘에는 종종 하나님 꿈으로 뭔가 미리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한 2번 정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좋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런 꿈도 꾸고요, 오늘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꿈도 꿨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젯밤 꿈에 아주 독한 꿈을 꿨습니다. 뭔가 분명히 내 주변에서 날 공격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아내에게 꼭 얘기했죠. 중보해야 되니까. 우리 아내가 어제도 여보 그 꿈이 그렇게 그 일이었네요.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맞아 여보 그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겼죠 다. 할렐루야.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영혼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꿈이 너무너무 힘든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꿈 왜 꾸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막 이런 꿈을 꿨거든요. 이거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예. 근데 그런 일이 딱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하나님이요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 종일 무조건 감사만 하겠습니다. 무조건 겸손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판단하는 말이나 이런 말 일절 안 나오게 해주시고 아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가랴서를 요즘에 새벽마다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스가랴에게 어려울 때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저도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까 어려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과 상담 제목이 많은데 하나님 때는 환상으로 때는 꿈으로 때는 강력한 말씀으로 내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참 감사하죠. 어제도 감사하고 좋은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요. 우리 같이 전도하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어머니 팔순이신데 팔순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5시 반에 팔순 감사 예배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사님께서 가정에서 맨 처음 예수를 믿으셨는데 막 뺨을 맞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도 원암가 되던데 우리 그 전사님 빼고는 예수를 다 믿는데요. 형제들이 다 믿어. 근데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 예수 영접하셨어요. 성도님이시죠. 성도님 어머니. 어머니 80세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2004년도에 팔순 예배 드렸는데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 예식장 같은 데인데 이렇게 따로 요만한 홀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근데 친족들이 이렇게 쭉 왔는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저보다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설교하게끔 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언색적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 따라서 하시라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또 언제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친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새벽 4시 반에 그 전도사님에게 카톡을 다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친족이 다 전도사님 기도 제목대로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좋은 일이었어요. 아주 행복한 일이었어요. 예수님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지난번에 여러분 무슨 영화 있잖아요. 그 흑인 목사님 그렇게 죽으면서도 평소에 늘 그분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이 그때 마지막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이 찡하잖아요. 눈물 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혼합주의와 온갖 마귀의 역사 속에서 순전한 교회와 복음을 지키려 하다가 순교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 역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역시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인정하시고 내가 진흙인 것을 고백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정도로 믿음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좀 잘 되면 막 하나님 전부 내 하나님인 것만 같이 좀 안 되면 전부 남의 하나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이런 유아기의 신앙에서 쑥 올라가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항상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은 선하심과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박대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섭리를 또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은 선하심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때로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때로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토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말씀과 성령을 따라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선영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막 순교하기를 원했대요. 하나님 나도 순교하게 해주세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게 해주세요. 근데 순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안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중 중에는 날 때부터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명을 이루어야 더 복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인과응보론적으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할렐루야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맹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눈만 뜨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을 지으셨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소경의 눈이 보이게 하심으로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이 날 때부터 성령된 사람은 자기의 전 인생을 한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을 위해서 토탈리하게 전적으로 그 하나의 목적만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축복이죠. 진짜 깨달아지시면 아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고 다 많은데 자기 야망 이루기 위해서 헛된 욕망에 살아간다고 하면 소경만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너희는 맹인이다.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는 여전히 맹인이다. 너희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여전히 맹인이야. 근데 이 육체의 맹인인 사람은 나를 메시아로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눈이 밝아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